우리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신학교 현판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해서 신학교 현판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성구 박사님,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특강을 오셨던 정성구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네 가지 선물을 가져왔어요. 정성구 박사님이 그 하나가 이 존 낙스의 서신입니다. 존 낙스의 서신. 그러니까 16세기 또 17세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장로교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존 낙스가 친필 서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본을 선물로 주었어요. 좀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사료인데 정성구 박사님이 그때 오셔서 하는 말이 이 귀한 사료를 이걸 어디에다 줄까 하는 고심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우리 고려신학교 갖고 왔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이제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가 우리 첫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저 서북 지방에 첫 교회인데 그 초가집이 교회였어요. 초가집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상 자기의 가장 이렇게 기념될 만한 그런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고 또 하나는 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저 고대 이집트의 갈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파피루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 파피루스 성경을 또 사본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주 귀한 그거는 고대 사료죠. 고대 사료. 그다음에 아주 또 귀중한 것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이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리문답인데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사료인데 그것을 가져왔어요. 네 가지 선물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고려신학교가 또다시 새로운 터를 세우면서 나갈 때 한국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선물을 주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 현판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CTX가 아니고 CTX는 KTX 뭐 기차 같은데 그거 말고 CTS. 여러분 유선 방송 틀다 보면 CTS 나오죠? 뭐 설교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 방송에서 와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CTS에서 그 방송을 내보냈어요. 우리 신학교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신학교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제 신학교 사무실도 만들고 교학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개관식을 했습니다. 신학교 사무실 개관식을 우리가 하고 또 예배하고 또 축하를 하고 그래서 3월 5일 날 신학교 개강을 하는데 개강할 때 이제 여교육자 양성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THM 과정을 또 할 겁니다. 그다음에 MDB 과정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신학교육이 계속 지속될 것인데요.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미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짜 있어요. 교수님들은 다 있고 그래서 우리 더 왕성하게 우리 신학교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표민호 전사나 또 윤기원 목사들 같은 의진이나 또 이 신학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MDB 과정하고 이런 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들어올 친구들이 그래서 아주 건실한 그런 교단으로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물질로 또 헌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고려신학교가 고려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관악구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는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박사를 비롯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려신학의 전통과 계승을 위한 움직임을 격려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단 분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1975년 10월 28일
복교한 고려신학교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신학교 총장 강구원 박사는 고려신학은 여러 선배들의 노력과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계승돼 왔다면서 관악구 캠퍼스를 기반으로 고려신학교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홍천 지역에 4만 평 규모의 신학교를 마련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현판식을 이렇게 갈보리교회가 건물이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본당 건물 또 교육관 건물 뭐 이런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건물에 고려신학교 역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신학교 사무실을 두고 또 강의는 뭐 우리 교육관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또 저 정성호 박사님이 가져온 파피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존 낙스의 친필 서신 뭐 이런 거 뭐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현판식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역사 연구소예요. 예. 지나가고. 예, 이게 사무실 우리 개관식을 하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 교학처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학교의 체제를 갖추고 이제 3월 5일부터 개강을 할 예정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본당 건물이에요. 갈보리교회 본당 건물인데 갈보리교회가 본당 건물 뭐 교육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홍천에 이제 아까 방송에도 잠깐 나왔는데 4만 평 이상의 땅이 이렇게 그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 그리고 여전도에 가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어떤 분이 기증을 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4만 평이 넘으니까 뭐 지금 거기에 이제 기도원 하고 수양관하고 신학교를 이렇게 한번 세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양관을 하나 건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많이 뭐 갈보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빨리 지으라고. 네. 우리는 가서 수양회 하면 되니까. 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학교 후원회원 신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 특성하신 분들이 특별회원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회원.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광고는 제가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선교 특별회원과 신학교 특별회원에 관한 광고는 제가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용지를 다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일반 회원을 하든 특별 회원하든 여러분 자유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신학교 후원이 되고 또 선교 후원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내가 언제 들었죠? 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서 들었지? 오늘 들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그랬나? 기억력 좋은 사람 없습니까? 내가 어디서 그랬는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요즘에는 한 마음으로 일심 이런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연합하고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각자 마음이 다 흩어져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과 목적 앞에 하나가 되고 단결을 하고 일치하고 이래 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서로 다르고 제 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믿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목사가 하는 말을 저건 아닌데 이래 생각하면 제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굳게 믿기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는 목사가 하는 말을 다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하고 뭐 잘하자고 하고 또 뭐 선교하자고 하고 신학교 운동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자고 하는 뭐 이거 뭐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멘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도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수냄 여인의 신학교 운동. 목사님 또 이 제목을 가지고 또 무슨 수냄 여인의 신학교 운동까지 제목을 정했습니까? 수냄 여인이 신학교 운동을 했어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신학교 운동을 했다고요. 구약의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특별히 신학교에 지대한 그런 힘을 쏟은 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신학교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엘리사 신학교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냄이라고 하는 이 땅에도 이 신학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신학교 분교가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려 신학교도 분교가 많습니다. 이 중국에 제가 지난 12월 달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참 여러분 중국 교회가 선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더니 이 중국 교회가 그것도 중국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고 한국의 선교사 자녀를 아예 요르단으로 파송을 했어요. 요르단 우리가 축구에서 이겼나? 아니 그렇죠? 여러분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관심이 없구만. 관계 없어요. 그 선교사의 아들인 한국 사람, 중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의 아들인 한국 사람을 파송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중국에 분교가 있고 저 베트남에 분교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신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는 중국에 이 선교사 파송 때문에 갔고 지난 1월 달에는 거기에 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과 함께 그 여러 교회들이 임직 교육을 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들 때문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SFC 수련회 있죠. 또 전국 여전대 수련회 있죠. 그 사이에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베트남에 우리 졸업식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한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분교가 있고요. 또 저 중앙아시아에 또 신학교 분교가 있어요. 알마타를 중심하고 교회가 7, 8개 교회가 있습니다. 쭉 포진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사람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신학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오늘 수냄에도 오늘 엘리사 신학교가 있었다. 오늘 엘리사 신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 신학교의 이 수냄 여인이 이 신학교 운동을 하는데 오늘 보세요. 이 신학교 운동을 하는데 이 수냄 여인이 오늘 8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신학교 후원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그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아마도 이 언제든지 여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보면 적극적이에요. 그 남편들은 무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 다 동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 무명의 농부인 그런 남편과 함께 그 엘리사를 섬기는 일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고 권했다. 간청하고 또 권해. 그건 간절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간절한.
엘리사를 섬기는 옆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꼭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에 오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나의 공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꼭 나의 후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청해 가지고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어느 집에 가는 겁니까?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를 도울까? 어떻게 그를 도울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에게 9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안다. 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학교를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 10절에 보니까 서로 상의하기를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주를 섬기는 일 앞에 한 마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부인은 섬기고자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뜨뜻미지가 않아요. 남편은 뭔가 하려고 하면 부인이 또 막 이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못하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오늘 수렘 여인이 남편과 아름다운 상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돌아가가지고 아름다운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수렘 여인과 그 남편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의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서로 아주 이런 이 아름다운 회담, 아름다운 상의, 아름다운 이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대화가 어떻게 되냐.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자. 방을 만들자. 여러분 가정 전부 다 이 방을 만들 우리 교회 방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방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남편과 함께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 선생님의 그 신학교 운동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책상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의자를 만들어주자. 불을 밝혀주자.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신학교 운동에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 회원이 되고 일반 회원이 되고 신학교에서 여러분 연구를 하고 또 돕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한번 앉은 의자를 위해서, 그 책상을 위해서, 그리고 불을 밝히는 그 일을 위해서 다 그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교 운동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앉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드린 연보를 통하여 신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신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을 밝혀서 그 불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비춰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서로 상의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오면 거기에 머물게 하자. 거기에 머물게 하자 하는 자발적인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발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 운동의 자발적인 봉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가 머물 장소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머물 장소. 수넴에 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왔다 갔다 나그네처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가 머물 장소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지금 우리 신학교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장소를 정해놓고 신학교육을 3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매일매일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학교에 그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휴식처를 제공하고 공개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 봉사는 하나님 중심의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봉사예요. 여러분, 그 봉사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봉사에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은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에 누우니까 이 방을, 그리고 그 책상을, 그 의자를, 그 촛대를 보니까 수냄 여인의 봉사가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수고가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헌신이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엘리사가 생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수냄 여인의 그 공개와 수고를 생각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그에게 부르게 해서 오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 참 세심한 배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개하고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돕는 이러한 손길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세심한. 오늘 이 수냄 여인은 그 엘리사 신학교, 이 분교, 이 수냄에 있는 이 엘리사 신학교의 큰 모든 일 앞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그 수고를 인정해서 그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그 여인이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특별히 구한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게하시에게 물은 것이죠.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냐 하니까 사실 이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부르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다시 부르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그때 엘리사가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여러분, 이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 삼신 할머니처럼 아들을 점지해 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뭐 이렇게 아이를 낳도록 점지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엘리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그 여인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그 여인의 그 필요한 것을 알도록 지금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예 선언을 하게 하신 그런 위대한 장면이 오늘 16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남편이 늙어가지고 전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됨을 알았어요. 우리는 자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식을 주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학교 운동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그의 필요를 따라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물 방과 의자와 책상과 촛불을 켜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일 앞에 수종드는 이 신학교 운동에 수종되었던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따라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신학교 후원을 위해서 엘리사의 신학교의 운동에 수냄 여인이 복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온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낑낑 익어오면서 엘리사 신학교의 성지생들과 함께 먹으라 하고 이렇게 그 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했어요. 자기가 자기 땅에 농사를 하고 자기 땅에 기른 채소를 가지고 그리고 보리떡을 가지고 그 신학교를 찾아와서, 여러분 구약에 그때나 지금의 때나 신학생들은 배가 고파요. 저도 신학교 저를 보내왔지만 뭐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래,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배가 고파요. 구약의 선지생들을 오죽하겠습니까? 1, 2, 4와 함께 모여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농부가 자기의 이 밭에서 농사한 그 농작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이 뭐 많지 않잖아요. 보리떡 20개입니다. 한 자루의 채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적은 음식이 선지생들을 다 먹는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열왕기하 4장 보세요. 42절입니까? 42절 43절 몇 명이 먹었어요?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것이 무슨 무리에게 얼마나 되게, 우리 선지생들이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무슨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엘리사가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 나눠지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그 한 무명의 농부가 자기의 이 소산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지생들을 섬기고 신학교를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선지생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후원 아닙니까? 이런 후원들을 통하여 그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신학교 운동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학교 운동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학교 운동이 한국교회, 여러분 120년 이전에 여러분이 여전도에 수련회 때 우리 양화진 갔잖아요. 양화진? 양화진 안 갔나요? 갔다 왔죠? 양화진. 양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버드나무꽃. 양화가 버드나무꽃이란 말이에요. 짓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은 사실상 굉장히 큰 포구예요. 큰 포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외국인과 선교사 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묘지인데 거기에 선교사도 묻히고 일반 외국인 다 묻혔어요. 지금 한 400 몇 기가 있는데 한 130기인가 정도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땅을 제공해 준 거죠.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외국의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대구에도 여러분 이 대구 제일교회가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어디 중구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그 대구 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부산에서 남장로교 선교사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말을 타고 저 부산을 출발해 가지고 밀양을 지나서 저 어디입니까? 청도, 그렇지. 청도를 지나 가지고 청도 고개가 뭐죠? 청도하고 이렇게 대구 넘어는 그 있잖아요, 고개 그거. 한티? 한티? 청도에서 대구 이렇게 넘어올 때 지금은 굴이 뚫렸지만 옛날에 이렇게 돌아오는 한티제입니까? 그 길을 따라왔어요. 선교길입니다. 그 길이. 저 밀양과 청도를 지나서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 가조가 아니고 가창, 그렇지. 가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가창을 전해 이렇게 왔어. 이 선교 루트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대교에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어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말로는 배위량인데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학자예요. 나중에는 저 평양 갑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에 교수를 합니다. 학자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 교재를 만들어내는 한국 교회의 신학의 그 모든 교재의 근간을 만든 분이 배량 선교사님.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구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안동 지방에 또 이렇게 이 의성에 교회가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퍼져나갈 때마다 여러분 곳곳에 한국에 여러 섬기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수많은 손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운동이고 신학교 운동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신학교예요. 평양의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의 이 교회 신학은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1928년도에 신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신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일제가 폐교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긴 신학교가 뭡니까? 신학교가 없다가 이제 그때 없다가 저 남쪽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세운 신학교가 이제 고려신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가 이제 고려신학교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서 서울에는 조선신학교가 생겼어요. 조선신학교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신학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 서울에는 조선신학교가 있었고 저 부산에는 고려신학교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어디로 모이느냐, 저 조선신학교로 모이느냐 아니면 저 고려신학교로 모이느냐 이게 아주 중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됐죠. 거기에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가 박형룡 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박형룡 박사님이 그나마 한국교회의 그 모든 신학의 이런 아주 어른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프린턴 신학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아주 한국교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는 어디 있습니까? 저 봉천에 있었어요. 봉천. 지금의 심양이죠. 심양의 봉천 신학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가느냐, 조선식 신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고려신학교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대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상성 목사님이 저 만주 봉천에 가가지고 이 박형룡 박사님을 모셔옵니다. 배를 타고 뚝뚝뚝 오는데 배가 인천에 정박하다가 다시 쭉 가가지고 부산까지 가버렸어요. 박형룡 목사님이 부산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산을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형룡 목사님이 또다시 부산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서울에서 남산 밑에 신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신학교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의 신학교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신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 운동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학교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신학운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은 정말 청천연색입니다. 무지개색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내 무지개를 모르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청천연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청천연색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헷갈려요.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서서 우리 여전도 소리 때 정성근 목사님 박사님이 와서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그 말씀에 기초를 하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와
성경주의 신학을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루터기적 신학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신학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운동에 다 동참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을 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